할렐루야. 2025년 10월 19일 세 번째 주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성령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는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조금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온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두드리라고도 하셨어요. 두드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이것저것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첫째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찾으라고 그러셔요. 구하고 주실 것이니까 찾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아버지에게 답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에게 답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도 답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이웃에게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착착착착 진행합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일은 걱정부터 하기 마련이죠. 사람은요. 왜? 하다가 실수할까봐, 하다가 잘못될까봐, 했는데 결과가 나쁠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너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가림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자연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첫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구하라 그래. 일단은 뭐 구해야 될 일 있으면 일단 구해야 돼. 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응?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누굴 만나서 해결할까? 엄마한테 말할까? 아빠한테 말할까? 목사님한테 말할까? 선생님한테 말할까?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 내가 찾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았으면 우리 손에서 딱 쥐어주진 않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우리가 코칭을 받죠. 그럼 이제 코칭 받은 걸 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문을 두드려. 문을 왜 두드려야 되나요?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무슨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라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상자를 열어보고 문을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죠? 문을 열면 두드리고 여기쯤 있겠다. 아,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를 찾아봐라. 이런 지시를 성령으로 받았거나 부모에게 받았거나 한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가서 찾아가서 또 그분을 만나서 그 일을 가진 분 만나서 아니면 그 지혜를 가진 분을 만나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 반드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문은 열고 출입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열기만 합니까? 닫기도 하죠. 닫아야 될 일은 닫아야 되고요. 열어야 될 일은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덧붙여 주신 말씀이요. 10절에 너희가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여기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귀한 것을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지면 누구 건져요? 아들 건지 다 건져야 되지만 요새는 딸 바보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딸 건질지도 몰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을 다는 거. 여기 떡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되고요. 입을 것도 되고요. 또 지혜도 되고요. 또 여기에 떡이라고 하면서 떡은 여기서 말하는 떡은 배고플 때 먹는 거야. 당장 급한 거야. 당장 시급한 문제.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 나갈 때. 일단 입는 거. 빨리 옷 찾아서 내가 입고 나갈 거 미리 생각은 해뒀지만 그래도 막상 열어서 입어보면 오늘은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식장을 가는데 아무렇게나 작업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찾을 때 여기서 누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그랬어요. 배고파서 떡 먹게 해달라는 사람한테 누가 먹지 못할 걸 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응? 입어야 될 걸 찾는데 입지 못할 걸로 주겠느냐 얘기예요. 응? 또 지혜를 얻으러 갔더니 거기하고 해당도 없는 답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응? 누가요? 아들은 어떤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이죠. 부모에게 아들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도하죠. 예, 누가 돌을 주며 또 뿐만 아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비슷하다 이거야. 떡과 돌이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또 생선도 먹을 것이지만 바다에 건지고 뱀은 흙 위에서 땅에서 건진 거지만 뱀도 고기란 뜻이에요. 여기서 고기란 뜻이고 생선도 고기란 뜻이에요. 응? 떡과 고기와 물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영양소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유를 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응?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기는 뱀을 어떻게 먹어요. 그죠? 물론 뭐 약으로 먹는 사람들은 먹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의유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뭘 해주시는데
능력 밖의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참 아버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오다버지, 밥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 세계의 만유를 통틀어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아버지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로다. 응? 내가 가령 주려 죽을지라도 너에게 달라지지 않아. 왜 그래? 하나님께 이미 다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이러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받아라. 오늘은 이런 뜻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는 한다고. 기도만 해. 맨날 기도만 해. 방법도 안 알아보고. 저도 지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째입니다. 임대료만 내고 있고 이러면서 그거를 내가 어디다 광고도 내고 사방에 알아보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갖춰진 교회니까 아무나 줄 수도 없고 필요한 점대로 기도도 하다가 금방 답이 안 오면 다 안 하고 하다가 말고 남들에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 기도를 내가 안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것. 제가 이번에 강신승 목사님이 하시는 그 스케테 영성 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마지막 신부단장을 하는 이런 세미나를 하는 곳에 제가 지금 몇 주째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누가 나오셨냐면 칼갈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별로 전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게. 근데 이분은 칼 가는 걸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칼갈이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전국을 다니려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요. 지방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스를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버스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10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한국에서는 못 얻고요. 무슨 일로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에 가서 아마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집회를 가르쳤는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한국 목사님이 그런 일로 필요하다면 하면서 한국에 오면은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버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버스, 45인승 버스.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침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고, 왜 또 불편한 분들은 목욕도 시켜주면서 전도하고요. 먹이면서도 전도하고요. 부부가 같이 자면서 다녀야 되니까 아주 아파트를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뭘 싣고 댕겨요? 칼갈이 하는데 작은 칼 가는 거, 큰 칼 가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장비를 또 싣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뭘 줘도, 붕어빵을 줘도 사탕을 줘도 뭘 줘도 받아갈 때 그때뿐인데, 이 칼갈이는 칼 가는 동안에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남편이 칼을 가면 아내 목사님은 전도를 하고, 또 이 칼이라는 거 무뎌지잖아요. 그리고 잘 갈아주니까 칼 가는데 비싸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1, 2천원, 지금 그런 게 없대요. 5천원, 8천원, 만원. 비싼 거는 요리하는 칼이나 이런 영업집에서 쓰는 칼로 보통 한 번에 10개씩 막 가져오는데 굉장히 비싸대요. 칼 가는데. 이걸 무료로 갈아주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해서 찾아서 그렇게 쓰는 거. 제가 오늘 이번에 그 미스바 대구 기도성에 가가지고 뭐 순서를 맡겨주셔서 가가지고 엄청 많이 은혜를 받고, 오래간만에 정말로 목이 쉬도록 같이 기도하고, 오래간만에 찬양도 너무너무나 기름 있는 찬양들이라 전문가들이 하니까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이 놀라더라고요. 대구의 사문진 교회라고,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제일 처음 들어온 통로래요. 그 사문진이라는 곳이.
말이 되고지 달동은 쭉 부적탱이 있어가지고 동대구역에서도 1시간 이상을 가더라고요. 응. 그렇게 먼 곳에 있던데 교회를 너무너무나 이쁘게 짓고 사모님도 목사님도 너무너무나 겸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네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그 여자분은 이제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이제 몇 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이제 겨우 교회 예수 믿기로 했어. 근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요리사인데 안 믿는다는 거 아직. 그래서 제가 명함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막 뿌렸어요. 여기 가서 꼭 전도하라고. 그리고 또 사모님 교회 사모님에게 그걸 주고 왔어요. 이분에게 꼭 전화하시고 꼭 찾아와서 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전하고 왔으니까 꼭 이 교회로 인도해서 모시고 와서 교회 부흥에 도움되기 바란다고. 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살아야 되니까 염려 걱정할 게 많이 있죠. 우리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첫째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믿지 않으면 불구덩이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 주변의 분들도 너무너무나 요즘은 노다지 결혼식 아니면은 결혼식도 안 하도 결혼식 초청이 없었어요, 한동안.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전부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화장장이 밀려서 3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4일장, 5일장, 어떤 때 일주일도 한다는 거예요. 응? 장례식은. 요즘도 현대식 장례라고 그래가지고 당일장도 있고요. 빈소를 차리지 않고 1일장, 길면 3일장.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고 지인들은 다 모여서 이제 고인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정말로 슬픔으로 보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어진 문화가 이미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구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하다 말고 찾다가 말고 두드리다 말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해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딱 해서 무엇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하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데 답을 다 주셨는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게 있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인만 찾아도 되고 돈을 벌면 해결될 수 있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도 될 일도 있지만은 목사님한테 물어도 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이런 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저희가 다 뜨겁게 오순절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어요. 왜 여기에 성령 얘기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약속 있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흩어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바뀌나? 다른 방언으로만 혀가 바뀌어요. 혀가 말하는 게 바뀌어요.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언어들을 쓰고 기도도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진다고 했거든요. 응?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사람을 찾고 좌로나 우로나 서서 안 되나도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첫째는 구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그 성령이 일하시면 병도 고쳐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요. 그죠? 예언하는 능력과 은사도 주셔요. 응?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준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나 문제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첫째는 회개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본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평소에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이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기는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느껴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더러는 속이 시원해지고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막힌 담이 뚫어지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하면으로 감동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2부 예배가 또 있잖아요. 오늘 또 3부까지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근심거리는 많은데 해결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근심거리는 많은데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을 못하고 이럴 때 지금 우리 같은 형편은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어진다는 왜? 무엇이든지 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무료봉사라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사는 건 살게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현재 제일 처하는 근심이 뭐니까 두 가지 근심. 하나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 또 하나는 삶의 문제가 있죠. 응?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의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못하고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가 전체가 위태로운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부터 하고 회개부터 하고 이 나라가 잘못한 것 가운데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교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 왜냐하면 이 모든 흐름은 다 영적인 기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오는 것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고통의 나라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잘 입고 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가 제가 어떻게 가서 그 미스바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가 마침 강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결코 정형화되지 않는다. 저도 그거는 절대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불안해 떨 필요가 없어도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저래는 막 애국 현장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쫓아다니기도 해야 되죠? 반대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강화문 집회도 나가고 기도성에도 모이고 하지만은 실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영적 길에 속한 거죠. 제가 우리 집에 와 또 교회 가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첫 계명. 왜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하나님이 버린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쫓아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이 나라를 탄생시켜서 2조 500년 역사를, 2조 500년, 뭐 2조만 500년이지. 우리가 천년의 한국 역사 중에서 지금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면서 더욱 우리가 기도로, 정말 90년대에 그 뜨거웠던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아쉽고 그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가서 너무나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오니까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고, 이 민족은, 그쪽은 하나님을 내쫓은 거죠. 내쫓는다고 쫓겨나실 하나님이니까. 거기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좋은 것은 뭡니까? 통일이지만 복음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정말 생명을 귀히 보고 사람을 물질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도 사람이면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 사람이 맡으면 중국의 시진핑처럼, 우시쇼핑처럼 뭐 저렇게 다 자기네가 그냥 뭐 죽지도 않고 정치할 것 같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을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을 바꿔서 지금 뭐 계속 대통령 할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골치 아프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바 기도도 하고,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자기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과 교통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미스바 기도를 할 때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사무엘이 온전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저도 와서 그때 양 한 마리가 얼마냐고 알아보니까 1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양 값을 주님 앞에 딱 양 잡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때 또 미스바 기도회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죄종들이 먼저 정말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국을 해야 될 교회들이 물량이 빠지고 뭐 이것저것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 기가 막힌 어린아이들 코 흘리게 헌금같이 이런 것들까지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장짜리 맞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타락이 되고, 또 교회들이 바로 거기다 이념 전쟁같이 좌파교회 우파교회까지 생기고,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축복만 주시겠느냐고요.
그 나라에 어려움이 왔으면 이제는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나가야 될 텐데, 응? 노론소론이 정말 늘 있고, 만날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두 파들이 어디든지 그렇긴 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선하게만 살게 돼 있어요. 선한 생각할 줄 모르게 돼 있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됨으로써 악이 더 육신적이고 쾌감을 줄 수 있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육체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기쁨을 줍니다. 선한 것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고 안심이 있고 진정한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하는 시편 136장에는 25번, 8번이나 나와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인자하는 성품으로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오직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이렇게 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비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은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온 세상과도 한 영혼을 안 바꾼다고 했잖아요. 온 세상을 주지 우리는 안 버리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해결될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긴 말 안 하겠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방법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와 코칭을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8장 30절에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최고의 상담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홍수 가운데도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주여 삼창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9일에 주신 말씀이 뭐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니까 짧게 하면 구두찻이에요. 구두찻.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악이 엉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죄와 악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차에 두 레일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나란히 가야지 함께 평행선으로 가는데 이것이 엇박자가 돼가지고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선할 수밖에 없죠. 기차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전철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서 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많이 하지 마세요. 오늘 뭐 하자고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예? 그래서 오직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응답이 힘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부모들도 세상 단체들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응답을 만들어내라 하는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이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길로 들러가라고 또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는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에게 좋은 것 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 좋은 것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 남에게 줄 때도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받아서 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진실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 답답한 세상에 우리가 기도로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하러 오면 성령 충만 안 해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뭐부터 하니까 회개부터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니까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그러셨어요. 미쁘단 말은 일양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양 변치 않는 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100%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 다른 데서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과 회개를 먼저 함으로써 경계를 회복하고 둘째는 진실하게 꼭 필요한 것을 간과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꼭 필요한 것을 왜 필요한지 이유를 주목주목되면서 기도와 간구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요. 우리가 뭐 하다가 선을 행하다. 기도하는 거 선이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죠. 이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요. 이 책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 이 책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말씀을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응답이 되는 거. 모든 묶이고 얽혔던 것들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고 하게 해주시고 응답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혈액암이 걸렸을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과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 마지막 도장은 뭘로 찍어야 돼요? 믿음으로 찍어야 돼요. 믿음으로.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요. 기도에는 이령류가 나올 일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사람에게는 물으러 다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른 찬양은 뭐예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 시편 91편 4절로 한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랬어요. 우리 주는 우리의 삼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만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위험할 때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든지 구주의 품에 거할 때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낙심될 때나 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주님 날개 아래 말씀 아래 진리 아래 거할 때에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준다고 확실한 응답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관증거리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충성 봉사하고 또 상감 벽지에서 먼 곳에 계셔서
교회 모시지 못한 보통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까지도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은 제목을 공통으로 나누고 톡방 같은데 톡방 올라오잖아요. 같은 제목으로 같은 시간대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